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주님의 지상 명령.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우리가 2024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나는 주님의 지상 명령에 얼마나 순종하며 살았는지를 또한 돌아보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주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그다음에 승천하시기 전에 모여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이에요. 12 제자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정말 예수님의 제자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지금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 명령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에 한번 스스로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명령은 아주 특별한 명령입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 18절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와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라고 명령을 하여, 그냥 예수께서 나와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냥 명령하셔도 되는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명령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의 명령임을 분명하게 밝히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명령이니까 너희들은 반드시 내 명령을 지켜라. 그런 의미와 목적이 다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자, 주님의 지상 명령 두 가지입니다. 무엇이죠? 첫째는 가서 세례를 주어라 해요. 아멘.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세례를 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고 나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례를 받게 된 사람들에게 양육하고 강화해서 그들이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라. 너희의 믿음의 유업을 계승해 나아가라. 할렐루야. 이 두 가지가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에요. 아멘. 그렇다면 이 명령에 여러분 순종하고 계십니까? 갑자기 아멘이 줄어들었어요. 예수님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성도인 여러분, 삼강교회는, 또 여러분은 주님의 명령을 따라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돌봐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여 그 영혼이 점점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는 제자를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10주간 오늘까지 또 우리 생명그룹을 하시는 그런 조들이 있는데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축하해 줬으면 좋겠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그 수고와 헌신, 그 거룩한 땀방울은 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며 기억하고 계시며 그 모든 것을 기록하고 계셔서 하늘의 상급이 쌓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에서 리더라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뭐 사회적 신분이 높은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또 리더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남들보다 많은 재물을, 달란트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리더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누가 되는 거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 믿음이 연약한 지체를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주고 내 삶을 통해서 본을 보여주며 그들의 믿음이 자라나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바로 리더이며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아멘. 우리 상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셔서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시고 양육하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 리더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가 가장 안타깝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여겨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세례 줄 사람이 없는 교회가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믿음의 유업을 계승해 나아갈 사람이 없는 것이 교회가 가장 안타깝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끔찍한 일이에요. 교회가 문을 닫게 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례를 주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삼강교회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혼에게 세례를 베푸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며 이 지상 명령을 잘 순종해서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힘씁시다. 힘씁시다. 아멘.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은 우리 지난주 또 세례 예식이 있었죠. 우리가 오늘 세례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세례, 우리 주님께서 주라고 하신 이 세례는 그 기원 자체가 이제 구약에서는 바로 할례예요. 할례.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죠. 그에게 속해 있던 모든 식솔들이 또한 할례를 받습니다. 이 할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당시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는 증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한 지난주 3부 때 우리 유아 세례를 가졌습니다. 10명의 우리 아기들이 유아 세례를 가졌죠. 아브라함의 가정에도 태어난 이삭에게 8일 만에 할례를 베풀잖아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도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자신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하지 못해도 부모의 신앙으로, 부모의 믿음으로 그 아이에게 할례를 베풀어 주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부모의 믿음이 확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삼강교회 유아 세례를 베풀 때는 부모의 신앙이 확실한 사람들에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자녀로 태어난 그 아이에게 유아 세례를 베푸는 것은 지극히 성경적인 일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것들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또한 구약에 보면요,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이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고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서 그들이 자신이 유대교로 개종할 때 할례 은총을 주어 주셨어요. 그래서 할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신학으로 와서 이 할례가 뭐로 바뀌냐? 세례로 바뀌는 거예요. 세례. 여러분, 이 세례가 어디서 시작되었냐면 바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누구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가 일어나죠. 가끔 자신이 하나님을 보냈다라고 하면서 선지자인 척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말에 열매가 없는 것을 보고 믿지 않았죠. 그런데 갑자기 광야에서 낙타 털 옷을 입고 석청과 메뚜기를 먹으면서 세례 요한이 전하는 그 메시지가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유대인들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 회개의 메시지가 선포돼요. 근데 그 회개의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마다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들의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 세례 요한이
그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인해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막 몰립니다. 세례 요한이 외치는 메시지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회개하라. 회개하라. 두 번째는 곧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라. 준비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곧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너무나 딱 맞는 메시지예요. 이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를 보고 오히려 세례 요한에게 당신이 그 메시아가 아닙니까? 라고 묻자 세례 요한은 아니다. 내 뒤에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냐 오신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고백을 해요. 자신들의 그 죄를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소망하기는 그런 결단의 의미로 세례 요한에 의해서 이제 세례가 이제 주어져요. 그러던 하루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찾아오시죠. 여러분 이것이 왜 우리가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 이것을 이해해야 돼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봤을 때 이분이 그리스도구나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에게 세례를 받겠다라고 하시니까 세례 요한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왜 당신이 나한테 세례를 받으시려 합니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라고 하자 이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니까 나에게 세례를 베풀라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이제 세례를 베풉니다. 여러분 원래 세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렇죠? 내 죄를 회개함으로써 우리가 세례를 받잖아요. 예수님은 전혀 죄인이 아니신데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에게 마치 죄인처럼 세례를 받으셨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아들,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저와 여러분과 같은 죄인의 자리에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된 인간의 몸으로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성자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곧 뭐예요? 말씀입니다. 말씀이신 분이 여러분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의 입술에 그 마음속에 말씀을 주셨어요. 늘 말씀을 주시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 성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외치는 자들이 누구예요? 선지자들이죠. 이것을 기록한 것이 구약 성경이고요. 또 신약으로 와서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그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주신 그 말씀들이 선포되었는데 그것을 기록한 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놀랍게도 말씀 자체이신 우리 주님께서 지금 선지자 그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세례 요한이 지금 증거하고 있는 모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를 인정해주며 그 선지자의 권세를 인정해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말하는 이 모든 이야기가 사실이며 내가 그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세례를 받은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할 때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우리가 세례를 받잖아요. 아멘. 그래서 이 세례가 어떤 신앙적 그런 고백과 의미와 목적을 담고 있는지 우리는 잘 알아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삼강교회 우리가 세례를 주는 것 항상 이것을 귀하게 여길 수 있게 되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제 그 세례는 우리가 지금 흔히 하는 세례가 아닌 침례였어요, 원래. 그렇죠? 신약의 세례는 침례였습니다. 침례라는 것은 물에 잠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도 이곳에서
이제 중학생 때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미국에 가서 침례 신학교를 가면서 거기는 침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침례를 받아라. 침례가 이런 의미다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저도 침례를 받았어요. 그 침례는 물에 잠기는 것을 의미하는데 물속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 어떤 의미냐면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죽음입니까? 나의 옛사람이 죽습니다. 죄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죽습니다. 이것을 다시 어떻게 설명하자면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죽습니다. 죄책이 있다라는 또한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고 아담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어요. 죽음이 들어왔어요. 우리는 다 죽음 아래 놓여 있고 죄 아래 놓여 있는 그런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죄 아래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한 책임이 무엇입니까? 지옥 형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침례를 받을 때 죄책을 짊어져야 할 내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누구와 더불어 죽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을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사건은 내가 주님과 함께 죽어서 내 죄에 대한 모든 책임이 이제 주님께서 감당하시고 해결하셨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의 목적과 의미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 죄책에 대하여 이제는 온전히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책임하고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을 믿는 신앙 고백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영원한 지옥 심판을 받아야 할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이 우리의 죄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은 신구약 전체를 관통하는 우리 하나님의 메시지이며 약속이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여러분, 구약에도 보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었죠. 무엇이었죠? 가축을 잡아서, 동물을 잡아서 그 죄를 그 가축에게 전가해서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에요. 나 대신 누군가가 죽는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함을 받게 되는 것에 대해서, 제사 제도에 대해서 끊임없이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사건을 예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제사를 통해 계속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그 죄의 모든 책임에서부터 면하게 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이 세례식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가 얼마나 귀한지를 몰라요. 사실 우리가 신학에 나오는 그 침례처럼 물속에 들어가야 하는데,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어야 되는 그런 행위가 있어도 좋은데, 그 행동보다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례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가 아니라 물을 뿌려서 하는 세례, 물속에 들어갔다라는 그 의미에서 머리 위에, 그 정수리에 물을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이 이제 머리 아래로, 이제 어깨 쪽으로 물이 내려오는 것은 우리가 그 물에 잠겼다가 물 밖으로 나오는 것, 즉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부활이란 뭐예요? 나의 옛사람은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나는 연합하게 된 것을 믿습니다라는 의미예요. 아멘.
성경은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 줄 깨닫기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라는 거예요. 세례. 여러분, 그래서 세례는 정말 귀하고 소중하고 의미가 있는 것임을 깨닫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례는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뭐라고요? 우리의 신앙 고백. 복음을 듣고 주님을 구원자로 영접하여 나의 옛사람은 죽고 주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이 세례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고백을 통해 세례를 받은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받은 세례가 성경에서 정말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며 교리임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세례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 교리에 대해서 혼미하여지거나 믿음이 흔들리는 일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나는 분명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세례를 받았다 라는 것을 여러분 간직하시고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여러분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이겨내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세례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크고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지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세례받은 것을, 내가 주님의 성도가 된 것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 세례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례에 합당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이 이제 세례에 대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를 통해 두 번째는 세례를 베풀라 하시고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이것이 두 번째예요. 자, 이것을 쉽게 우리가 한 단어로 표현하면 양육이에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양육하고 곧 파송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누군가를 양육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죠? 누가 필요하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고 복음을 전해 듣고 세례를 받은 자를 양육을 하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나는 이제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신앙 고백하는 이들에게 우리가 세례를 베풀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양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10주간 여러분 정말 열심히 복음 전하시고 또 열심히 양육하고 열심히 섬기신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게 어떻게 생겨요? 복음을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아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복음을 듣지 못했는데, 십자가의 의미를 듣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 계획을 듣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고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를 전도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아멘. 내가 믿는 예수를 증거해야 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주님의 지상명령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면
그 복음을 증거하는 나를 통해서, 내 입술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이들이 놀랍게도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강화하여 믿음을 성장시켜야 되는, 그들의 믿음이 장성한 그리스도인으로 되어 복음의 전도자로 파송을 되는 그런 단계로 우리가 이끌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분부한 지상 명령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초대교회를 보세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보혜사 성령님을 기다려라. 그래서 120명의 성도가 기도를 하고 기다립니다. 그때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시죠. 성령 충만함을 받자 그때 절기를 지키기 위해 수많은 그 유대인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그런데 자신들의 언어들이 들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막 모여들었죠. 그때 누가 복음을 전합니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해요. 너희들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하나님께서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으셨다, 우리의 구주로 삼으셨다 라고 복음을 외칩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뭐가 생겨요? 마음에 찔림이 생기는 거예요. 아, 내가 죽였구나, 우리가 죽였구나, 그러면 어찌할꼬 물을 때 베드로가 회개하라,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아멘. 이것이 복음의 메시지였어요. 회개하십시오. 아멘.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 제사함을 받아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아, 우리가 메시아를 죽였구나, 아, 내가 죄인이구나 하고 죄를 고백하며 자복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라고, 나의 구주로 영접하겠다라고 신앙 고백하는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죠. 그때 세례를 받은 자가 몇 명? 몇 명이죠? 3,000명. 할렐루야. 그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3,000명이 세례를 받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 가운데 믿음이 생기게 되고, 믿음으로 신앙 고백하는 이들에게 교회가 첫 번째 할 일이 세례를 베풀었다는 것을 깨닫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큰 박해가 초대교회에 일어났죠. 그 박해를 통해서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이 이제 나가게 되는 거죠, 열방으로. 그때 유대인이라면 쳐다도 보지 않는 그 사마리아 땅으로 누가 가는지 아세요? 빌립이라는 사도가 가요. 빌립이 가서 그 사마리아 성 안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들은 그 수많은 그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때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 반드시 세례를 베푸는 교회가 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는, 성도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또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아야 하는 거예요. 강화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복음 전도자로 파송되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 부천 땅에 우리가 끼칠 수 있는 가장 좋은 영향력이 무엇이 있을까요? 정치, 경제, 사회, 구제하는 일, 그런 일도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일이 있죠.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아멘. 영혼을 살리는 일, 영혼을 구원하는 일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부천 땅에 살고 있는 이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일, 그리하여 그들의 신앙 고백을 통해 삼강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세례를 베푸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꿔야 할 교회의 모습, 성도의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세례를 주고 그들을 양육하고 강화시켜서 다시 복음 전도자로 파송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우리 삼강교회가 꿈꿔야 할 교회의 모습, 성도의 모습임을 믿으시기를, 또 회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일을 언제까지 우리가 해야 될까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또한 우리가 주님께로 가는 그날까지, 이런 건강한 교회와 건강한 성도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또 세례를 주는 일은, 양육하고 강화하여 복음 전도자로 파송하는 일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지상 명령, 우리의 사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복음의 역사는 누구를 통해 일어나죠? 성령님의 역사로 이 복음의 부흥이 일어나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냥 성령님께서 한 큐에 그냥 그냥 역사하셔서 구원받게 하시지, 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우리 이렇게 힘들고 귀찮게 하실까?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죠. 여러분, 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실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 주시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일 아니면 하나님께 상 받을 일이 있을까요? 없어요. 어떤 친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최근에 저와 같이 있는데, 교회가 전도를 왜 할까? 돈 벌려고 전도하나? 그런 말을 할 때, 이거 써먹어야 되겠다. 여러분, 교회가 돈 벌려고 전도합니까? 돈 좀 벌었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제발 그렇게 해서 인센티브라도 받으면, 여러분, 하늘에 인센티브가 있어요. 하늘에 상급이 쌓이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에 상급이 없어도 하늘에 상급이 있다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늘에서 상급을 여러분 소망하며 열심히 복음 전하시기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요, 고넬료라는 로마 백부장이 나와요. 로마 군사 100명을 거느린 백부장이에요. 근데 그는 경건한 사람이라고 성경엔 기록되어 있어요. 어떻게 복음을 전해 들었고 어떻게 믿음이 생겼는지는 설명하지 않지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다 보니까 늘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늘 구제하는 일에 힘썼더라라고 해요. 근데 어느 날 천사가 고넬료에게 환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얼마나 정말 구제하는 일을 힘썼으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너의 기도와 구제가 상달되었다 라고 하실까요? 그런데 만약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너가 열심히 기도하고 구제했으니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서 너에게 복음을 전한다 하고 천사가 직접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복음을 전해 주었다면 고넬료도 예수님을 믿기 훨씬 쉬웠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천사는 그런 복음을 얘기하지 않아요. 천사는 욥바라고 하는 곳에 사람을 보내서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는 그 거하고 있는 시몬 베드로를 불러서 그에게 들으라라고 얘기해요. 무엇을 들어야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베드로를 초청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냅니다. 이 보낸 사람들이 욥바라는 그곳에 가까이 왔을 때 베드로 또한 12시쯤 이제 기도하러 옥상에 올라가요. 기도를 열심히 하다가 이제 배꼽 시계가 울렸어요. 아, 이제 밥 먹을 때가 됐구나 하는 그때의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이제 한 그릇이 내려오죠. 큰 보자기 하나가 내려오는데 그 안에 땅에 있는 각종 4발 가진 짐승과 뭐 기는 것과 나는 것들이 다 있었어요. 베드로에게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그런 환상이 보이면서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라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는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이 부정적인 것을 나는 결코 먹지 아니하겠습니다.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너가 속되다 하지 말라 라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런 일이 3번 반복이 되죠. 3번 반복이 되니까 베드로는 이게 무슨 하나님의 메시지일까? 무슨 일일까? 뜻을 모르니까 너무나 고민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 마침 로마 사람이 찾아왔다는 소식을 들어요. 로마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들이어서 접촉할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로마 사람이 찾아왔다고 하니까 이 환상의 의미가 저들을 따라가도 되는구나, 따라가라고 하시는 것이구나 라고 깨닫고 고넬료의 집에 갑니다. 그래서 고넬료의 집에 갔더니 뭐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고넬료와 자신들의 식솔들과 또 친척들과 친구들까지 다 불러서 지금 베드로에게 뭘 듣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어요. 무엇인가 듣기 위해서 그냥 기다리고 있어요. 그것이 복음인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요, 베드로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순간 놀랍게도 성령의 강력한 역사심이 나와요. 할렐루야.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 받은 것과 같은 그 엄청난 역사가 일들이 그 이방인에게도 그 가정에게도 일어난다는 것을 베드로가 보게 됩니다. 와우,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허락되었구나. 성령 받은 자들에게 어떻게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않을 수 있겠냐 하면서 이방인들에게도 세례를 베푸는 장면이 사도행전 10장에 나와요. 그렇죠? 여러분, 이 관계를 잊지 마세요.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누군가가 믿게 되고 그 믿는 그가 신앙 고백을 할 때 우리가 세례를 베푸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계속해서 달려가야 할 교회의 모습이고 성도의 모습이고 제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이며 우리의 사명인 줄 깨닫게 소망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을, 그 엄청난 영광스러운 일을요, 천사들에게 맡기지 아니하시고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맡겼다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을 의미하냐? 천사도 부러워할 만한 전도자의 신분이라는 것을,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깨닫게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된 자예요. 아멘.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자의 사명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복된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된 자로서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함으로 내 안에 참된 평안과
기쁨이 충만하여 여러분 우리 입술에 나는 예수님 만나서 행복해요. 예수님 믿으니 너무나 기뻐요. 그 간단한 말 한마디를 통해서도 또 여러분의 그런 삶을 통해서도 여러분의 사랑과 섬김과 구제일을 통해서도 구원받을 자들이 반드시 여러분 주변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0주간 남이 딸을 통해 또 생명그룹을 통해 10주간 정말 여러분 일하면서 또 이 생명그룹을 또 따로 미팅하면서 양육받으면서 또 가르치면서 섬기면서 이 모든 것을 진행하시면서 영혼구원에 힘쓰신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 그 모든 희생과 섬김 하늘의 상급으로 쌓일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 우리가 쉬지 않아야 될 것, 여러분 10주간 기간이 끝났다고 뭔가 이제 기말고사가 끝났구나, 이제 방학이구나, 이제 좀 쉬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을 접으세요. 아멘. 우리는 결코 기도하는 것과 복음을 전하는 일을 쉬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전도가 멈춰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가 안 된다고 내가 열심히 했는데 열매가 없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아직 없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끝까지 복음을 전하면, 끝까지 그들과 관계를 맺고 나아가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 거두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오늘 비전 예배 후에 그 시상식이 있는 거예요. 비록 여러분 모두 하늘의 상급이 쌓여 있지만 특히 카톡으로 열심히 하신 분들, 작년분들은 카톡을 열심히 안 하셔서 조금 아쉽지만 양해 부탁드릴게요. 하늘의 상급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오늘 시상식 하는 날인데 여러분 정말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시고 누군가를 양육하시고 사랑으로 섬기고 돌보며 그들을 내 제자로 또 복음 전도자로 파송하는 그 제자를 삼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복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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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기도하겠습니다.